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흩어졌던 우리 교회와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렇게 오늘 80자 강남로의 통합 복원회의로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미숙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진리 안에 만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페이지 의사 자료 보시면은 모두 바른 통합 취지문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복음 진리를 추구하며 한 노예를 섬기던 주님 안에서 형제들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저희들의 부족함과 미숙으로 인하여 아픔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지난날을 뼈아프게 성찰하고 새롭게 진리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화합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런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난날의 동역자들과 교회가 주 안에서 다시 연합하게 되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참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듣고 확인해온 진리의 체계는 진리가 훼손되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복된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게 시련의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낮추시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게 하시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는 진리의 노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노예가 강건하게 성숙할 뿐 아니라 노예 활동을 통해서 진리가 견고하게 지켜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았다고 생각하는 취지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하신 다음에 우리 최재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사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그동안 저희는 오랫동안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내왔습니다. 체제 계획이란 명문 아래 모든 질서가 어글러지고 오염 있는 전통의 장로교의 체제가 훼손되어 왔습니다. 이제 때를 따라 섭리하신 주님께 모든 질서가 하나하나 정돈되어 오늘 뜻깊은 제80차 강남도의 통합보건회의가 본 정안중앙교회에서 노예 목사님, 총대님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함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말씀운동 산하 교회들이 8, 9년의 세월에 찢긴 상처를 보듬어 뜻을 드러내려 하였으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만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이제 마음과 마음을 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선포로 귀결된 성경신학을 연구하고 잘 다듬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잘 전승하고 전하여 나아가 세계 선교의 구축이 되게 하시어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달려갈 길을 가게 하옵소서. 회의를 주재하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들의 마음들을 성령님 함께 하사 모든 회의 절차가 은혜롭게 맞출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본교에 방문하신 강남도의 모든 회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성도님과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네. 예, 지금은 현 강남노회 노회장이신 이덕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하는 것은 나이 탓일까요? 우리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로 해가지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제목이 부제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이 기록 당시에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뒤에도 사울에 의해 가지고 모진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죽음의 지경을 수없이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왕위를 넘기겠다고 하셨던 약속대로 그 왕위는 다윗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에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만 좋게 했습니다. 그 후 7년 동안이나 사울의 왕가에 아들이 그 사울 왕가를 이어가면서 지난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 싸움을 7년 만에 이제 끝을 내고 드디어 다윗은 12지파에게 공이 왕으로 추대를 받아서 초대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기반을 갖게 됩니다. 그 다윗은 이제 왕으로 되어지자 그는 성전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지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생애를 거쳐 가지고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데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걸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에 근 33년간 이제 왕으로 일을 갖다 하면서 이 시편의 노래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또는 77절 그리고 장마절에 이르기까지 전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물론 이 시편의 이야기는 우리 그 다윗 임금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지만은 안타깝게 또 다윗 왕국은 곧 분국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국호까지 가지고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국호까지 가지고 떠난 그 일들이 불순종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오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일찍이 나를 버릴 것이야. 그때 내가 너희를 열국에 흩을 것이고 너희들은 보도 듣도 못했던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저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됐고 남쪽 유다도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포로가 되어졌고 많은 유력자들은 포로의 신세가 돼서 굴비 엮듯이 줄줄이 두 손을 갖다 묶인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은 멸망의 그런 그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내가 또 하나의 약속이 남아져 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돌아오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러니 우리 회개하고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아가자. 모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충성스러운 종들은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해가지고 남은 자라고 이렇게 칭해줘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남은 자,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많은 세월이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그 교회의 교리는 신비주의로 또는 율법주의로 전락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의 진정한 진리가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모니즘화 되어져 가지고 모든 교회는 대형화를 꿈꾸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걸로 호도가 되어져 있고, 모든 성도를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느새 교회의 지도자들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먼저 그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감격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줄 성전을 왜 무너셨답니다? 우리 선지자는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의 영광이 먼저 성전의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일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강남노예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통합을 준비하면서 2000년 밀리니엄 시대를 준비하면서 송구 영선 예배를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내일같이 기뻐했고, 장안주왕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당이 세워지고 그러면 함께 기뻐했던 일들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후욕을 일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벌써 20년 세월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징조가 그때서부터 있었지만은 우리 노예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본격적으로 10년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10년 동안에 우리 이 노예는 갖은 풍파를 다 당하고, 같은 목회자들, 같은 성도들이 등을 지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 모든 신학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도 성경에 대하여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다고 자만했고 자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머리로 익혔던 성경 내용의 기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다 잘했다고 칭찬하다 하셨어요. 잘못되어져 있는 지도자를 너희들이 막아냈고, 비진리를 막아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이런 니골라 당의 너희들이 잘 대체한 것, 내가 너희들 칭찬하마. 그런데 너희들은 옛사랑을 잊어버렸어. 너희들이 이걸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 촛대를 옮길 것이야. 마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신학의 완성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객관적인 진리는 주관적인 우리의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진리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섰다 했고 이루었다 했고, 그렇게 오만한 우리들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지킬 자들은 그래도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하는 걸 너희들은 바라만 봐,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혹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상한 살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강남 노예 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통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을 불러서 세운 것은 너희들 자랑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도록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야. 이것을 우리한테 각인시켜 주시는 일이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의 이 심정을 누가 감히 짐작을 하겠습니까? 중장년 시대를 장안중앙교를 섬기는 안수 집사로 있었고, 그래서 이 장안중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저로서는 가슴이 떨립니다. 입술이 말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너무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리라고, 그렇게 보내라고 우리한테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던 것, 선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혹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계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경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만사를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 하나 자고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무시 용감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례를 범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진리를 갖다 알면 뭐랍니까? 천사의 말을 갖다 하면 뭐랍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라고 그러는데, 혹시 저는 울리는 꽹가리를 나발 울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모든 비밀과 복음을 알고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무엇이 대수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가, 알량한 지식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걸 가지고 자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불태워 우리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답니다. 내게 유익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유익이 없는 진리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자고심이, 자만심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고, 그 찔렀던 것이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지면 어떨까요? 만약에 빛을 비치지 못하는 등이 됐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버림을 받는 존재인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성도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진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진리는 장신이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그 진리를 주님으로 생각을 했나요? 이론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것이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진리는 이론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진리, 그거는 그냥 교과에서 배울 수 있는 일이에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진정 필요한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십시다. 우리 같은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십시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모든 우리 권석들 사랑하십시다. 설사 우리한테 죽인다고 덤벼들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무엇을 용서를 못합니까?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치유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될 때가 이때라고 보여집니다.
통합에 참여되어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압니다. 피차 우리 아픈 과거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 그 새로운 시대가 말씀운동의 제2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 제도화되어지기 위해서 많은 그런 사랑의 수고를 갖다 했지만 그것이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세상에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아지셨는데 그분은 형상 닮아가면 되지.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면 되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우리 그 예수님 믿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주제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대주제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섭리하는 세상을 보고 계신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어쩔까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쩔까는 염려치도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잘못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줄로 알고 우리가 지내왔지만 실질적으로 용서함을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의 삶을 보고 다시 한번 또 회개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줬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수많은 시험거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주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비진리가 횡행하고 세상의 세속주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는 이때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제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인데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 우리들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는 이 통합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또 교회가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누게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축도 마치시고 계획 마치고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을 시행하고 성찬이 마치면 바로 지금 현 강남노회 노회장 목사님이 나오셔서 사무처리 계속 연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축도 하신 다음에 성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회개를 과정을 거치며 통함을 겪은 강남노회 위에와 다시는 미련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듯이 그것을 경계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고 강대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트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나에게 주시는 주가 행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한량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인데 당신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직분도 허락하신 것 생각해 보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 성경 신학이라는 신학 체계를 통해서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냈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동하고 감격했던 것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기뻐하며 찬송했던 첫사랑을 안다는 것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했던 우리의 약한 모습도 고백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에는 아는 것보다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낳게 됐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진정으로 속사람, 중생한 영의 일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지식만을 이야기했던 우리의 잘못된 과거의 습성이 있었지 않는가 다시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은 뒷전이었고 또 그 일에 대해서는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도 찾기 어려웠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주의에 빠져서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어떨 때는 그를 책망하는 서슴없는 일들을 자행했던 악한 모습도 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오늘 성찬을 통해서 잔을 마시고 빵을 먹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셔서 오늘 강남도회를 해물을 처리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이 생겨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식,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한 지나가는 형사로 생각지 않고 진정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이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서 산제와 신령한 삶의 제사가 균형을 이루어서 능력 있는 우리의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늘 읽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필요하고 인용하는 문구가 아니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건덕이 무너졌습니다. 건덕이 무너진다는 것은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건덕이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가 파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집단 속에서 파벌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파벌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렇게 어떤 분명한 제시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은 교회는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확인시켜주고 또 그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용서해주는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로 인해서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그 묵도의 말씀에도 바울, 게바, 아볼로 등등의 파벌이 생겼고 그런 파벌의 와중에 교회 내부에서 범법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범법자들을 그냥 고린도 교회가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남녀 간에 성별의 갈등이 있었고 특히 이 말을 할 때는 빈부 간의 격차가 교회에서 극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나누어지고 또 사람을 따라서 나누어지게 된 파가 있고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폄하와 우위에 대한 파벌이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파벌까지 겹쳐서 고린도 교회를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예의 어떤 칠이나
그 당시에도 총회가 있었고 어떤 치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복합적인 모든 여러 가지 많은 범죄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회 자체를 붕괴하게 할 만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먹는 것, 또 이 떡과 잔에 대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 지금 하나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밥을 먹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명시해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떡을 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해서 찢기셨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근데 묘하게도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봉합할 수 있고 단합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개개인의 어떤 파워나 어떤 주장이나 견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고 무엇 때문에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지, 무엇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파생되었는지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잘못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그 잘못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이런 절차와 과정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 모두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주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혈육 관계입니다. 더 고상한, 더욱더 중요한 혈육 관계는 그리스도의 혈육적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분열되고 분파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이런 그 식사 문제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봉합하고, 또 교회가 건덕을 세워나가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전부 자기중심입니다.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내 유익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아름다운 건덕의 생활, 이것이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규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 이덕성 목사님, 우리의 마음들을 잘 집약해서 표현해 주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10년인데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았는데, 또 만나고 보니까 한 순간에 불과한 기간이었고, 여러분들 뭐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계시는 장안중앙교회는 일단 빼고요. 우리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은 첫째는 가난과 싸웁니다. 둘째는 외로움과 싸웁니다.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험한 길들을 이렇게 변함없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장안교회 성도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아마 절감은 못 하실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옛날에는 버스 타고 지방에 다니면서 참 재밌었는데 제가 지방은 재밌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물론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빗대어 드린 것은 죄송한데 하여튼 저도 그랬고요. 참 목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회 자체도 어렵지만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될 때 가장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 진리를 지켜나가고 목회를 해나간다는 것이 정말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다들 50줄이 넘어섰고 또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은퇴가 가까워오고 있고 정말 선한 싸움 싸우시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10년간의 그 비었던 공백 기간이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다시 결합하고 상합해서 정말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노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